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눈여겨보심이라는 말은 방관이 아닌 세밀한 주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을 듯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 시선에는 냉혹한 심판보다 궁휼과 가엾게 여김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눈여겨보심은 외면이 아닌 사랑의 압박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통찰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룩한 간섭이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짓누르시는 듯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맑은 삶으로, 바른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법입니다. 눈여겨보심은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한 조언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낯선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살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최단거리로 도로만 고집하는 우리에게 사연이 담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곁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부담이 아닌 든든한 안전장치이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죄의 고백이 가져오는 영혼의 해갈과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따뜻하고도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가치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쓰레기를 치우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담아서 집에 모셔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죄를 숨길 때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압박이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도로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최단거리 안내에서 익숙해진 우리에게 인생은 사연을 품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효율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아픔의 물줄기를 따라 이웃에게 닿는 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 즉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정한 성숙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조언은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조언자가 가까이서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기 본수를 알고 분에 넘치는 일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우리는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악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특권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여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큰 방패가 됩니다. 시편 32편의 시인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축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가치 있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